네, 드디어 우리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성경에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 그들이 정말 폐허가 된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회복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인데, 오늘 마지막 장 내용은 하더라도 음악은 어때요? 약간 슬픈 음악이었죠. 사실 명쾌하게 정말 기쁨의 어떤 그런 끝나지 않더라고요. 우리 지난주에 드디어 그 성전 벽을 다 완성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읽고 거기 있는 대로 지켜서 절기도 지키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자라고 하면서 그들이 열심히 자신의 결단을 적게 하고 서명하게 하고,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제 봉헌 예배를 정말 웅장하게 멋지게 그 성벽을 두 무리를 나눠서 성을 돌면서 그렇게 멋진 예배를 드리고 마무리가 되었잖아요. 차라리 12장에서 끝났더라면 참 마음이 편할 텐데, 사실 오늘 13장은 그리 좋은 상황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가 이렇게 봉헌 예배를 끝내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오늘 이 말씀, 물론 그래서 다시 한번 개혁을 하게 되는, 여러분 아마 성경에 제목에 달려 있다면 느헤미야의 개혁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또다시 개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안에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갑자기 그날, 이 그날은 뒤에가 설명할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다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세워놓고 그들에게 모세의 책을 낭독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인간의 생각의 출발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를 비춰보고 그런 잘못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거죠. 자,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은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16세기에 있었던 그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타, 오직 성경으로, 이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보다는 그저 교황이나 전통의 어떤 그 메시지에 움직이는 그런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서 내세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오직 말씀으로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신앙의 개혁은 항상 말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또는 시대 상황에 맞추어, 그게 아니라 항상 변하지 않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고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뭔가 조금 우리가 어긋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 그러면 항상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다시 우리를 비추어 보는 거죠. 자를 대는 거잖아요. 이 정경이라는 뜻이, 성경을 정경이라 캐논이라고 하는데 그게 자척도잖아요. 항상 말씀에 우리를 비추어 봐서 우리가 얼마큼 삐딱했는지 삐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오늘의 이 문제의 그 깨달음의 시작도 하나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말씀, 모세의 책이니까 모세오경인데 그것을 읽다 보니까 암몬과 모압 사람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어느 이야기를 하는 거냐? 자, 암몬과 모압 사람, 자, 이스라엘 땅의 동쪽과 남쪽에 있는 두 민족이 모압과 암몬이고,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자손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자손들이에요. 그 딸들이 낳은 아들들이 모압과 암몬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먼 친척일 수 있지만은 사실 관계가 좋지 않아요. 특히 어느 때 안 좋아졌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이제 미디안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시내 광야를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거기에 모압과 암몬 지방을 걸쳐가게 되잖아요. 그때 이 모압, 암몬 굉장히 뭐랄까요, 길을 내어주지 않고 싸움을 걸어옵니다. 특별히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케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축복으로 하게 하죠. 근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 밀어냈던 그 발람 선지자는
나귀가 오히려 가지 못하게 되고 나귀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기억나죠?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그런 말씀이 있고, 그래서 그 이유로 이 모압과 암몬과 같은 자들은 하나님의 총회, 즉 그들의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도록 했는데도 결국 뭡니까? 그러나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과 섞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섞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3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예, 전에도 한번 그랬잖아요. 그들이 돌아와서 회개 운동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이방과 섞이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거룩, 구별됨을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봐라,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들려주게 되고, 그것을 통해 깨달음으로써 이제 그들은 이 섞임을 분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다. 누가? 제사장, 대제사장.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십이 그때 대제사장인데, 그때 때 이 제사장이 도비아라 연락하고, 쉽게 말하면 도비아랑 어떻게 관계를 하면서 그 도비아를 위해서 성전 안에다가 큰 방을 만들어서, 거기에는 원래는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될 11조 예물들과 그러한 곡물들을 쌓아놓은 창고를 비우고 거기에다가 그 도비아를 위해서 그에게 쓰는 창고로 내주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도비아가 누굴까요? 도비아 처음 들어본 이름인가요? 아니죠. 처음 들어봤다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서를 처음 시작할 때에 그들이 이 성전 벽을 지으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방해하는 무리가 나왔었던 그 대표적인 사람 이름 생각나죠? 이름이 뭐예요? 산발락. 머리가 산발인 산발락. 산발락과 도비아였어요. 자, 앞으로 가볼게요. 2장 10절입니다. 한번 2장 10절 읽어볼까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느헤미야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산발락, 즉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산발락과 또 그의 종처럼 그와 함께 하고 있는 도비아라고 하는 암몬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암몬 사람 도비아가 연합해갖고 방해를 쭉 해왔었잖아요. 그동안 앞부분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도비아라는 사람과 그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지켜주셔서 이렇게 성벽을 다 완성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 도비아와 이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서로 이렇게 짝짝꿍이 되어서 도비아에게, 심지어는 그 성전 레위인들만 들어가 살 수 있는 그곳에다가 더군다나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11조를 주어서 그들이 온전히 성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이 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하지도 않게 되고 그 방을 비우게 되고 도비아를 위해 그 지팡을 주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그럼 느헤미야는 뭐 하고 있었나? 바로 그거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을 얘기하지 않은 게 여기 6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6절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7절 예루살렘에 이르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자, 이게 뭐냐면 지난 12장 이 봉헌 예배를 드리고요, 너무나 멋있게 다 했잖아요. 시스템도 갖췄어요. 다 이렇게 체계도 갖춰놓고 또 그들에게 결단도 받고 다짐도 받고 서명도 하게 되고, 정말 느헤미야는 정말 충성되이 자기에 맡게 하신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거기까지 시간이 12년이 된 거예요. 자, 12년이 됐고 자기가 떠나올 때에 그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왕에게 약속을 했잖아요. 저에게 기간을 달라. 그래서 그럼 언제 올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그 왕은 이 신하를
끝까지 곁에 두고 싶어서 잠시 내가 보내주겠다 그런 거예요. 약속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지키고 이제 12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돌아간 겁니다. 돌아가서 그 왕에게 있는데 또 다시 자기의 본국이, 자기의 그 고향 땅이 또 생각나서 또 이렇게 돌아왔더니 글쎄 자기가 없는 사이에, 물론 그 기간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그 기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렇게까지 정말 성벽을 만들고 믿음의 걸 다 잡고 또 열심히 그들에게 약속도 받고 정말 멋지게 지난주 제목처럼 즐겁게 예배도 드리고 그런 예배와 시스템과 어떤 것을 다 갖춰놓고 왔다가 잠시 와봤더니 그 없는 사이에 또 다시 그들이 결국은 섞이게 되는 거죠. 혼합되어지고 또 죄에 물들게 되어지고 타락해 돼가고 있는 겁니다. 참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우리 앞부분에 불렀던 찬양,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금은 내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할 것 같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또 무뎌지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입니다. 아니 우리 지난 주까지만 해도 얼마나 그들이 다시는 죄를 범할 것 같지 않고 다시는 그들이 흩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성결하게 살 것만 같았던 그들이 또 이렇게 시간이 지나더니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엘리야시라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그들을 믿음으로 세워가야 될 그가 그들의 적이었던 암몬 사람과 결탁하게 되고 심지어는 그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줘. 그것도 다름이 아닌 그 레위인들을 위해서 만들었던 방을 없애가면서까지 만들었다. 그런 일을 벌였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방을 만든 악한 일을 그가 알게 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합니까? 여러분 기껏 하다 잘 이렇게 해놨더니 잠깐 나갔다 오니까 또 그런 모습이야. 그런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런데 여전히 느헤미야는 거기에서 또 다시 한번 그 개혁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요. 낙심하지 말고 다시 거기에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지만은 다시 한번 말씀에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9절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그렇죠. 있어야 될지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것이 있지 않고 오히려 잊지 말아야 될 것, 섞이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 원인이 뭐였냐면요, 사실은 그렇게 그 방을 없이 한 이유도 다 여기 그 다음 이야기와 연결이 됩니다. 10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말은 뭐예요? 결국 그들이 이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 성전에 필요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성전 문지기, 또 노래하는 자들, 또 여러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하려면 성전을 잘 유지되고 성전을 잘 유지하려면 그 성전을 유지를 위해서 헌신된 이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쁘게 너희들의 11조를 드려서 그들이 그것을 생활할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는 레위 사람들은 11조가 또 사는데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했다기보다는 결국은 그들은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서 결국은 밖으로 나간 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가서 자기 일을 하게 되면서 자기 생활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방을 비우게 된 이유도 거기에 소당이 되는 거고, 그 방에 결국은 암몬 사람 도비야, 잊지 말아야 될 사람, 세상의 속물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섞여 있던 일도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동시에 결국 원래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개혁은 바로 그겁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로 세웠더니. 오늘 느헤미야의 개혁이라는 게 뭘까요? 개혁이니까 파격적인 건 뭔가를 새로운 걸 하는 게 개혁이 아닙니다. 자꾸만 안 해보던 걸 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한다는 게 아니라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개혁은 뭐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하는 게 개혁이 아니라 잘못되어진 것을 다시예요. 뉴라기보다는 다시입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다시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는 게 부흥이고 개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개혁이고 부흥이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 다시 제자리, 있어야 할 자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있어야 할 자리예요. 있어야 할 자리에 그것을 있게 하게 하는 것. 레위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야죠. 그들의 일이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일을 돕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이방인과 섞이게 되어지고 결국은 있어야 될 그곳에 잊지 말아야 될 그 우상의 것들을 들어와 섞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시간,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점점점 우리의 세상의 것으로 채워지고 바뀌고 있다면 우리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가 진정 개혁이 필요한 거고, 그 개혁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요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것,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것, 그게 개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미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흩어진 그랬을 때 또 그들이 돌아와서 제자리 또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 신앙은 늘 개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늘 개혁해야 된다는 건 자꾸 바뀌어라가 아니라 늘 우리가 바뀌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늘 다시 돌아보고 다시 그 제자리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변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측면들이 있지만은 진정한 개혁은 그런 개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혁은 바로 리바이벌,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하나님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우리는 또다시 멀어지게 되고 옛 습관의 삶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장으로 딱 멋지게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사실 14장으로 이야기가 이어가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되는 거. 왜? 그래야 우리가 깨닫는 거죠.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회복도 돌아갈 회자잖아요. 회복되어지고 다시 그 복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러한 개혁의 삶을, 신앙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앞에 세웠던 거예요. 또 흐트러졌기 또 하는 건데, 안식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들이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일뿐만 아니라 절기도 잘 지키기로 다짐했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갔다 온 시간이 그리 짧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 시간 동안 그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 날 사람들이, 왜 이방인들이 막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또 그 장사를 한다는 건 뭐예요? 안식일에 사는 사람들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자, 17절로 갑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 바로 그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한 그 삶으로부터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요한 그 기본 시작이 있잖아요. 11조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그것을 통해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에 범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요. 19절로 갑니다.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 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몇을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죠. 안 되겠어. 문 걸어 잠궈. 문 걸어 잠궈. 안식일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더니 또 이 사람 정신 못 차는데,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성문에까지 왔다가 잠겨 있으니까 그 성벽에서 또 안식일을 거기서 보내고 잠을 자고 그 다음에 또 들어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다시 한번 엄하게 명해서 굉장히 엄하게 개혁을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 잡아가더라. 그럴 정도까지로 굉장히, 이러지 않고는 그들의 그 신앙의 습관, 영적 어떤 그 기반을 세우기가 너무 어렵겠구나. 참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 훈련과 그 어떤 시스템을 또 이렇게 아주 엄격하게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래도 아까 우리 섞임의 문제 또한 볼게요. 23절로 갑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자, 아까 말했듯이
그 이방인들과 섞이다 보니까 예? 그들을 아내로 맡으면서 그 자녀들이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24절 볼게요.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랬더니 그런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거기서 혼혈이 나오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유다 말을 안 못해요. 유다 말을 못하는 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성경을 읽고 들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그 히브리어 그들의 언어를 듣지 못하게 되니까 말씀의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머니를 통해서 그래서 모계로 유대인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들이 이방인이다 보니까 그 말씀의 양육을 전수하지 못하게 되는 일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신앙의 전통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히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옛날에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그런 원조다.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게 되면서 급격한 타락으로 가게 되고 그 결과 그의 아들 때 나라가 분열됐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이 쭉 그다음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엄격하게 제한을 하게 되어지고,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까도 이 도비아라는 사람을 끌어들였던 게 엘리야십인데 문제가 또 많아요. 그 유명한 산발랏이 또 여기 나옵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참 미치고 팔짝 뛰겠죠. 산발랏, 도비아도 뿐만 아니라 산발랏까지 연결되어 있었어요. 참 이 엘리야십이라는 대제사장은 대체 뭔 정신인지 모르겠어. 에? 도비아는 제가 아마 어떤 그런 제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의 어떤 그런 신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비아를 드린 건 아마 그가 어떤 장사치였을 거다. 그래서 그의 어떤 창고로 쓰게 되고 거기서 리베이트를 받았을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산발락까지 사돈 관계가 됐던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참, 그런 엄청난 그런 문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의 엘리야십의 손자가 산발랏의 사위가 된 거예요. 산발락과 지금 그들의 원수, 그들을 방해하고 했던 그 산발랏의 그 사돈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산발랏 사위, 그 대제사장의 사위 손주니까 제사장이잖아요. 그 제사장을 쫓아내 버립니다. 제사장이고 뭐가 없어. 잘못된 건 쫓아내게 되면서 아주 단호하게 개혁을 하는 장면으로 느헤미야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러니 자, 엄밀히 말해서 이제 구약의 역사서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이제 이 남은 그 안쪽의 역사서의 이야기 한 스토리거든요. 다음 주에 이제 에스더서를 하겠지만은,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여기까지예요. 그리고 선자들이 이때 활동했던 이야기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이 느헤미야 이후에도 선자들이 조금 나타나서, 그래서 선지서들이, 그래서 말라기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말라기로 끝이 나게 되면서 암흑 시대가 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느헤미야의 개혁도 사실 그들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구약은 저물게 되어지고 이제 새로운 희망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신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시대의 역사 스토리는 여기까지인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까지 마무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희망의 기쁨에 이젠 드디어 회복이 됐다, 이스라엘 회복이 됐다라고 멋지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렇기 때문에 깊은 밤으로 들어가죠. 암흑 시대로 들어가게 되고, 그 깊은 암흑은 밝은 빛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느헤미야의 개혁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제목이 달려 있는데,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 가운데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죠. 그들이 있어야 할 자리, 심지어는 성전에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에 그것이 있지 않고 이방의 물건이, 이방의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야 할 그 방에 도비아가 들어와 있고, 또 여러분들의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고, 그 당시 그들이 있어야 될 안식일에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그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장사지들과 휩쓸려 있는 그들의 모습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제자리에 세우는 것이 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혁은 늘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우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떠나갔던 우리의 신앙의 삶에도 늘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연약한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연약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다시 제자리, 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또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우리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이 오늘 우리 이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자리 지키기겠지만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 심지어는 나만이 아니라 내 시간, 내 물질, 내 소유,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들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를 잘 지키고, 그것이 믿음의 개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 지키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자리에서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내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즐거운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즐거운 교회도 주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 주님의 헌신이 있어야 될 그 자리, 또 거기에 나눔과 사랑이 있어야 될 그 자리들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것이 그 자리를 잘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함께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